오래 산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개척교회를 여러 개 세운 사람 아니고요.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사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아닐까. 오늘 성경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고 시작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이 땅에 장사하는 상업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김과 같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타국에 가 계십니다. 타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잘 관리하라고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시켜라. 훈련해라.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음부와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음부는 죽음의 나라예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가 문을 열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교회는 사망 권세의 입구에 가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병이 낫고 행복을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만은 진짜 교회의 사명은 사망 권세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문에서 건져내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사명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의 평안도 있고 영생의 힘을 느끼니까 병도 잘 낫고 행복을 느끼고 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하고 가도요,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가도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거듭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나는 안 됩니다. 항복. 주님 도와주십시오. 맡기기만 하면 아주 쉬운데 그거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고집이 있거든요. 안 내려놔줘.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죽기보다 어려워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거듭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바닷가재 낳기 가까운 이들이죠. 그런 것들을 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닷가재에게는 단단한 겉껍질이 있습니다. 단단하죠. 이것으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싸울 때에도 마치 갑옷을 걸치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힘있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만 있으면 죽어요. 얼마 못 살고 죽어요. 적어도 5년 동안에 25번을 껍질을 벗는다고 해요. 1년에 5번이에요. 근데 그 겉껍질을 벗을 때는 겉껍질이 터집니다. 금이 가요. 금이 가면 몸으로 그리고 그냥 그걸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틈새로다가 살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살만. 그렇게 빠져나오고 나면은 한 3일쯤 있으면 다시 겉껍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만큼 조금 더 큰 겉껍질을 뒤집어 쓰고 또 빠져나오면 또 한 번 더 큰 겉껍질을 뒤집어 쓰고 1년이면 보통 5번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숫자가 적어져요. 5년쯤 지나고 나면 1년에 한 번쯤 갈아입는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도 갈아입지 못하면 자기 껍질에 자기가 갇혀서 죽는 거예요. 성장을 못해가지고.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겉껍질을 벗어나서 한 3일 동안 속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들이 와서 주워먹고 뭐 별것들이 다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싸울 힘도 없어요. 도망다녀야 돼. 숨어 있어야 돼. 참 성가시죠. 위험하죠. 하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죽는다.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연약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태어난 백성들이요, 참 연약합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다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괴롭고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낡아 빠진 그 껍질을 깨부수고 다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건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딱딱한 껍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우리의 겉껍질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악한 습관으로, 악한 생각으로, 악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욕심.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 육체의 욕심, 이거 벗어던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껍질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고 살아가요.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거듭난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짜예요, 공짜.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매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어려워요. 암만 이를 갈고요, 암만 악물고 노력을 해도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이 됐다고 하면 천국 시민으로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우리의 옛 습관, 옛 껍질들이 이게 가로막고 있어서 단단하게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갑각류들처럼 그 속에 갇혀서 죽어요. 못 벗어나. 그래서 심지어는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그래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삶인데 이 교회를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셨습니다. 주인은 그의 종들을 잘 알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5달란트 중에 우연히 5달란트 준 게 아니에요. 2달란트 준 게 우연히 2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1달란트를 준 게 우연히 1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너무도 잘 알아요. 너무도 잘 알아요.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품도 인격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고 하세요. 보고 하세요.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가 앉아있는지 일어서 있는지 앉아 누워있는지 다 알아요. 길을 행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심지어는 우리 입술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휴, 할 때에 옆에 사람도 왜 그러는지 몰라. 뭔 일이 있나 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왜 그런지. 눈물이 쭉 한 방울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의미를 아신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죠. 이건 누구 작품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속에 있는 내장, 기관들, 오장, 육도 다 그분이 설계하셔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나의 형질, 심지어는 성질. 내 성깔이 어떤지 결정되기도 전부터 벌써 그분은 알고 계세요. 아이고 이거 고약한 놈은 알고 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해요. 그분은요. 바울은요. 자기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모태에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알면 알수록 점점 깊어지고 멀어지고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내가 네 인내를 안다, 내가 네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네 궁핍과 환난을 안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께 인정받을 때는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 시인받는 사람은 괜히 시인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릇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열심히 노력해서 또 2달란트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것도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힘을 조금 썼어요. 언제? 땅 파느라고. 땅을 파고 묻어놨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땅이 그냥 파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 파는 수고는 했죠. 쓸데없는 수고만 했지. 허송한 거예요. 허송. 주님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 한참 걸렸어요. 다시 오시는데 오랜 후에 왔습니다.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변함은 없습니다. 안 변해, 안 변해. 새로워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세월만 허송합니다. 빠삐용 영화 혹시 보셨어요? 어릴 때 그거 보고 참 신기해가지고 그때는 생각에 맨 도망가는 것만 생각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중에 커서 다시 보니까 도망만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장면도 있더라고. 아이고, 감옥에 가둬놓으면 또 도망치고 또 붙잡아다가 다른 감옥 가둬놓으면 또 도망가고 맨 도망만 가요. 세상에 그렇게 기구한 사람이 있을까요? 짓지도 않은 죄로 그렇게 비참하게 감옥에서 또 감옥으로, 감옥에서 또 감옥으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참 끈질기죠? 그런데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감옥에서 빠삐용이요 절규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무죄.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유죄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안 죽인 걸 죽였다고 계속 감옥에 가둬놓는데 제가 무슨 유죄입니까? 너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네 인생과 네 시간을 낭비했다. 그것이 너의 죄다. 무죄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사람 죽이지 않았다. 도망치느라고 그냥 도망가다 붙잡히고 도망가다 붙잡히고 도망가다 붙잡히고 그렇게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내 죄다.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했어요. 가치 있게 살지 못했어요. 허송하면서 그게 죄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죄가 드러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오래 후에 물론 기회를 충분히 주시죠. 그리고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바로 결산을 해요. 그동안 시간을 충분히 줬으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요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자. 참여하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달라요. 별명만. 자신이 게으르다는 거 몰라요. 자신이 악하다는 거 몰라요. 자신이 무익하다는 거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몰라요. 비극입니다. 비극.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기가 악하다는 거 몰라요. 자기가 게으르다는 거 몰라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 아무 유익이 없어요. 몰라요. 자기가 무익하다는 것도 몰라요. 딱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한 거예요? 오랜 뒤에 주인이 왔는데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세월을 허송하고 지냈다.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늦게 시작해도 일만큼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월만 허송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다섯 달란트 줬습니다. 두 달란트 줬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되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만날 때에 한 달란트 사람이 되지 마자.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되지 말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뭉쳐야지. 아직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도 같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본교회에서 2002년 11월 28일 본사를 임직하여 지난 해로 정년이 되어 그 칭호를 마친 오영자 권사님의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2002년 권사로 임직하셔서 20년을 수의같이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을 돌보시며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셨습니다. 교회 정리 정돈을 비롯해 방송, 이불 관리, 빨래며 강단 장식을 해오시면서 자비로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선포합니다. 본 서귀포 명성교회 당회장인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로 이제 오영자 권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귀포 명성교회의 은퇴 권사임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권사님과 온 가정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1994년 9월 18일 서귀포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있기까지 때마다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퇴하는 오영자 권사를 본 교회에 보내주셔서 어렵고 힘든 때 교회의 짐을 지고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여종의 노고를 하늘에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저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큰 위로와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시며 저와 자녀 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시어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고백한 것처럼 은퇴하는 여종이 주님의 예비하신 면류관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종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남은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종의 믿음의 발자취가 여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와 기도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함 속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뒤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퇴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영자가 생각하고 나오십시오. 원사 은퇴 기념회 우영자원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권사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시고 은퇴하시는 영광을 축하하며 온 성도와 더불어 거룩한 기쁨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니. 서계고 영성교회 담임 목사 이정입니다. 담담하고 마음이 덤덤했는데 축하 일을 이루고 보니 마음이 울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내온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같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찬송 384장 1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비하신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없사오나 시간, 건강, 물질도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에 여의 하나를 정성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저들이 실감나도록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간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였다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복귀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남은 평생에 감사의 주권이 차고 넘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또 주정으로 작정으로 방단장식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기를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드려진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향기나는 잼을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성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날 보내시오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도록 나의 마지막 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들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양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과 땅에 기름진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되 미국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눈동자와 같이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광채로 우리에게 비추사 친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 영성의 귀를 기울이며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어디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께서 보일러 같은 세워주신 몸된 주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찬송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네.